이제 4월 20일이 금년도의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월 13일 주일이 고난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 13일 고난주일부터 한 주간을 금년에 여러분이 시간을 좀 따로 떼어서 그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꼭 참석하도록 노력하셔서 금년 이 고난의 절기에 또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좀 더 친숙히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금년도 고난의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절까지 쭉 이제 치면은 이제 한 40일 이제 못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 사순절 10번을 4번씩 그래서 사순절이라 부르는데 이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이 영적인 면을 생각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좀 더 배우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것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야를 조금씩 이해하고 친숙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래 계시던 곳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되돌아가겠다. 여기서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나는 본래 있던 나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좀 더 머물고 싶었지요. 그게 이제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이제 교제가 깊어지면은 친숙해지고 아주 또 익숙해지고 마음이 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간이 명관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래 사귄 사람이 더 마음 편하고 좋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오래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오늘 솔직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떠나겠다,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제자들은 너무나 섭섭해하고 허전해하고 마음이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외로운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진다는 거지요.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서서히 시퍼런 이 로마 제국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덕분인데,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 계시다는 것만 생각해도 마음에 안도감이 들고 마음이 편하고 담대해졌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우리가 두려워서도 무서워서도 부담스러워서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런 그 심정이 각 제자들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는 떠나간다는 것이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나는 떠나간다. 나는 돌아간다. 나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그런 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본래 있던 곳, 내 아버지와 함께 있던 곳,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하 있던 그곳으로 되돌아간다. 그걸 이 요한 16장 7절에서 강조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나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받아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둘 중에서도 더 강조점을 찾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말, 강림, 내려오신단 말. 내려오신다는 말, 하늘로서 오신다 뜻이죠. 어딘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네. 그 출처가 출발이 하늘나라,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는 시점이 언제냐? 내가 떠나갈 때 오신다. 내가 떠나가야 오신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 말. 어찌 보면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같이 머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임무교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임무교대랍니다. 또 성령님이 계시면 충분하다 이 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임무교대라면, 여러분 임무교대할 때 앞에 근무한 사람이 계속 같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임무교대하면 모든 걸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분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주 떠나가는 겁니다. 아주 부담 없이 산뜻한 마음으로, 개운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떠나간 임무교대하고 떠나가는 분이 뒤에 사람에게 믿지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니 되겠나? 내 없어도 되겠나? 내가 같이 있어줄까?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떠나간다. 나는 떠나가야 된다. 너희들의 정서상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지만은 나는 떠나간다. 이건 마치 무엇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냐면 창세기 2장 끝에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장가간 아들이 계속 아내하고 같이 안 살고 엄마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붙어가지고 엄마 나 안 갈래 나 엄마하고 같이 있을래.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모양이, 그림이 그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야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님하고 잘 지내는 것을 예수님은 진심으로 바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고 세례 요한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저 건너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신랑의 친구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더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나도 그 기쁨이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한테로 몰려왔습니다. 그 마태 3장 읽어보면은 군인들, 세리들, 각종 병든 사람들,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세월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자마자 즉시 임무 교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붙여주었습니다. 자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그 장면을 지켜보는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데 나에게도 그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호련히 자기 임무를 끝내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다 예비하고 떠나는 것처럼, 물론 세례 요한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로드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신의 하실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하면 예수님 하실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 하실 일은 뭐냐? 인류를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 이걸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음을 구속이라고 해야 됩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나는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나는 인류를 해방시켰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끝내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여러분도 심히 좋아하시고 이 말씀의 의도를,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도 완전히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2014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리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님하고 친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에베소장 18절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장 16절에 의하면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동문서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현문우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질문인데 너무나 잘못된 어리석은 바보 같은 대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현문우답입니다. 동문서답이라도 할 수 있고 현문우답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 대답이 바울 사도가 질문했단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분들이 그래도 정직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을 모시라 이 말, 성령님을 받으라 이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로서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배경 때문에 에베소서에 다른 서신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그리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배경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기에 성령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것뿐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사도신경마저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다, 무관심하다. 그래서 언젠가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이여, 저 오늘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성령님이여,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하고 관심 적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대하고 성령님에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새로 교제를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앞으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하고 친근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하게 그리고 너무나 핵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없는 사실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개를 잘해 주셨습니까? 내가 실상을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리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쭉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가 오면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필요한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은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말하면 자기 제자들에게, 참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자기 제자들마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제자가 다른 나와 같은 걸 가르치는 다른 선생을 찾아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어느 날 다른 교회로 만약 가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건 안 좋습니다.
예수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선생과 제자가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인데 예수님이 오셔가 사람들을 이제 취하시는데 거기에는 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얘들아, 성령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은 나보다 더 좋은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호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직종에 사업하는 사람끼리 그 옆 사람을 칭찬하고 그 옆 사람의 가게를 칭찬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단축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이 제자들이 성령님하고 잘 지내기를 예수님은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하고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정거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시고 이러면은 사람들 마음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떠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하고 정말 잘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아주 잘 지내는 걸 예수님 보시면서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준비의 모습은 뭐냐? 전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은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랍니다. 성령님의 본질. 자, 성령의 본질이란 말은 정체라는 말도 되고 속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밖에 알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만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면에 겸손하지 못하고 좀 교만하고 좀 사람이 경솔해가지고 자신이 마치 성령님을 다 이해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처럼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무례한 일이고 이는 경솔한 일입니다.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제한된 인간인 우리가 영이신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중에 저같이 우리 목회자들도 이 점을 늘 유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 정도를 성경 안에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자, 위에 줄 시작.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여러분, 자, 삼위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라 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다 붙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순서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밑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시다. 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순서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그 실속 내면적으로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던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이 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인간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경지에 오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사, 현대사에서 나타났던 이단들, 지금도 설치하는 이단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도 보세요. 한때 날아가는 새도 떨을 정도로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던 사람 또 어느 날 보면 추풍낙엽이 돼가지고 끝없이 추락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주로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만나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줄로 믿느냐?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나를 전능한 성자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받아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동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그 다음 뭡니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기 보세요. 찬양을 누구한테 하느냐? 찬양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모든 권세를 그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권능과 영광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도 고린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은 너무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끝없이 막 나열을 하시는데 막 그것도 막 나쁘지는 않지만은 성경이 있는 대로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하라.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그래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요 하나만 한다고 해서 성의가 없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이 나열한다고 이게 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믿음으로 하면은 그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받아입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십니다. 성부와 동일하시고 성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깨닫느냐? 아하, 성령님을 대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의식하듯이 성자 예수님을 의식하듯이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범하던 오류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그런 잘못을 줄이도록 기도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엉뚱한 대답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그분이 누군지 나는 뭐 너무 낯섭니다. 저 우리 집 문 밖에 지나가는 뭐 길손 이렇게 낯설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의 범위 내에서 많이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요지가 그건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소개해 준다. 성령의 별명은 다른 이름은 보혜사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가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분이다. 십자가를 지고 죄 용서하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이제부터 나를 믿고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는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더 잘 배워야 되고 성령님을 친숙해야 되고 즉 성령님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강조할 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그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을 것은 뭐냐? 성령님은, 다 같이요. 성령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자, 찬양대 시작. 아멘. 성령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라는 말은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삼마란 말은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48장을 읽으면 마지막에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더라, 그 구절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 임마 할 때는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뭐 여기나 거기나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람은 여기는 지금 사역동기의 본당이고 거기는 세미산, 금정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똑같은 것이죠. 근데 표현상 여호와 삼마 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라는 말은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다시 여기 계시는. 이거 여러분 가르치는 학원 부산에 없어요. 이거 히브리 말인데 부산에 히브리 말 가르치는 학원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돈도 안 받고 지금 가르치는데. 받합시다. 임마.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히브리 발음이 그래요. 임마. 그 다음에 누는 뭐냐? 누. 할렐루야 할 때 그 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번 가르쳤는데 또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날 쳐다보는데, 그 누란 말은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는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은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창세기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더라. 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일하던 요셉, 겉으로 신부는 그 집의 노예였지만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바라보고 지켜보니까, 야, 저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그 바벨론 궁중의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야, 저 젊은이들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느부갓네살 왕도 그 젊은이들을 쳐다보고 자네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불신자의 눈에도 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아브라함 같이 산책도 하시면서 소돔 땅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길을 걸으시면서 언언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갓댁을 향하여 먼 길을, 요즘 이수로 어떤 자료에 보니까 900km 이상이 되는 먼 길을 걸어가는데 첫날 밤 베델 들판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청소년 다윗이 그 청소년 이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객지에 들판에 집도 없고 텐트도 없고 그냥 들판에 노숙을 하는데, 뭐 이 야곱은 그동안에 집을 별로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집 안에만 뺑뺑 돌아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네 할아버지와 네 아비와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여 너가 가는 이 길에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언젠가 세월이 되면은 무사히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뭐 성경에는 도망간 일들이 많아요. 이 모세도 말이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만 살인자가 됐단 말이요. 모세가 비록 그 당시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평소에도 저 모세를 언젠가 뭐 잘못을 하면 그 걸고 넘어져 가지고 저 모세를 꺾어버려야 되겠다, 워낙 탁월한 사람이니까 라이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자기 도망을 쳤는데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신분이 급전직하가 돼가지고 그 왕자의 신분이 목동이 돼가지고 그건 40년을 갔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다가 어쩌다가 양이 한 마리 도망을 갔는지 양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이제 출애기 3장 13절로 15절에 놀라운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번에는 야곱도 이제 조상에 들어간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세워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 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메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바로 왕 앞에,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성경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나무막대기, 칼 하나 없고 창 하나 없어도 나무막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다윗처럼 확실했던 사람도 드물어요. 다윗은 우리처럼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칠 때도 겁내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고, 그 성경부 사무엘 17장을 보면은 때로는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워가지고 막 사자, 곰 입에 들어가는 양 새끼를 빼앗아 내기도 하고 말이죠. 곰 수염을 붙잡고 늘어지고 싸우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을 때도, 완전 무장해가지고 무서운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을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담대히 나갔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멸시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신앙의 조상들을 보면요, 임마누엘 신앙이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그러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히스토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히스토리, 역사의 흐름에 따라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이 지능으로 우리의 것으로는 이해 다 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합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불러 가로되 일러서되 앞으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고아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외로움을 만나고 왠지 모르게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물론 뭐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인간인지라 또 마음이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불안이 다가오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은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치 여호수아 장군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네 선생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받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34년 머무르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받아합니다. 성령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셨다. 구약 성경. 성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더 좋은 분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나는 떠나간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장 석장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잡수고 집에서
저녁예배 전에 시간이 나면은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펼치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석장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 요한 14, 15, 16장 석장은 성령론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1장 가운데 무려 석장이, 가장 소중한 석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 성령님을 새롭게 생각할 것이고 성령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자상하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심지어 마음속에까지 오셔가지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하고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뭡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에도 보면은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님이 너희 각자의 심령에 오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명의 성도였는데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절 이상으로 오순절 절기가 다가왔을 때 위로부터 성령님이 강하게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이어서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는 성령님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거북스럽지 않으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하려면 뭔가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마음이 통해야 안 됩니까? 예?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있는데 적과 어떻게 동침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때에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